오늘은 로마서 10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지식에 따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전쟁의 소식들이 세계 곳곳에서 들립니다. 전쟁이 러시아도 그렇고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고, 실은 저도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좀 빨리 끝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근데 그보다 좀 몇 년 전의 일이긴 한데 우리에게 좀 충격적인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면서 곧바로 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전역을 점령했다 버렸다는 소식을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가운데 이 탈레반을 피해서 탈출하려고 비행기에 매달렸다가 이륙하는 비행기에서 떨어져 죽는 영상은 정말로 그 충격 자체였죠. 그러면서 뉴스를 꽉 채운 내용이 탈레반이 얼마나 극단적이고 잔혹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얼마나 무지막지한지를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보면서 제게 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탈레반 저들이 무엇이지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탈레반의 모습 가운데 우리하고 겹치는 모습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탈레반은 나름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 탈레반이라는 용어를 찾아보니까 학생이라는 뜻을. 그래서 그들은 이슬람의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율법의 삶으로 그대로 살아내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열심, 그 신앙적인 견고함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슬람이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추구해서 문제이지 신앙 모습 그 자체는 정말 대단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과 그 행위 자체는 너무나도 비슷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경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놀랐습니다. 결국 잘못된 신앙은 이렇게 끔찍한 것입니다. 신앙이 잘못되면요, 우리도 그렇게 탈레반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탈레반처럼 될 수 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돌아봐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탈레반처럼 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위 잘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탈레반을 많이 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요, 그 믿음으로 주변에 상처를 주되 정말 영혼을 죽이는 상처를 줍니다. 자신의 믿음을 이유로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공격하면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탈레반 같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이 봅니다. 때로는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저의 아집 때문에 자기 의에 충만해서 주변에 대해서 분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럴 때면 탈레반을 제 안에서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너무 제 모습을 보면서 끔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면 우리가 탈레반처럼 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물음에 대한 정확한 답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영혼의 가시가 되고 있는 이스라엘, 그들의 그 신앙에 열심히 있어서는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고 있는 이유는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열심히 믿는 것보다 올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올바르지 않는데 열심히 믿는 것은 오히려 나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고요.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정반대로 가버렸으면 얼마나 허무하고 허탈하고 안타깝습니까?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이름으로 주변 사람들을 판단하고 공격하면서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흔들고 무너뜨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에 대한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에 4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똑부, 똑개, 멍부, 멍게, 이렇게 4가지입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똑부는 똑똑하고 부지런한 지도자를 말합니다. 똑개는 똑똑한데 게으른 지도자를 말합니다. 멍부는
멍청한데 부지런한 지도자를 말합니다. 멍게는 멍청하고 게으른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넷 중에 어떤 지도자가 가장 나쁠까요? 제가 또 너무 어려운 걸 물어보죠. 어떤 지도자가 제일 나쁘겠습니까? 멍부입니다. 멍청한데 부지런하면요, 그야말로 그 공동체를요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람들을요 완전히 혼란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영산에 계신 분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 너무 부지런하세요. 회의를 왜 이렇게 자주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좀 적당히 좀 나가지. 나가서 망신만 시키고 옵니다. 가슴이 막 제가 보면 답답해요. 멍게는요, 그래도요, 멍청하고 게으른 지도자는요, 차라리요, 사고라도 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사고를 안 칩니다. 멍부는요, 그야말로 했다면 사고를 치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리더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정말 나쁜 신앙은요, 멍부죠. 멍청한데 올바르지 않은데 정말 열심히 하는 신앙.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탈레반 같은 신앙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신앙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차라리 우리는 멍게로 가자, 이거 맞아요? 그건 또 아니죠. 신앙은 당연히 똑부여야 합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라 열심히 믿는 것,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똑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믿음의 똑부가 됩시다. 저는 우리 도초동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멍게가 아니라 똑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멍부가 아니라 똑부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 올바른 믿음을 만드는 그럼 올바른 지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경우 율법의 말씀, 그것을 열심히 지켜서 그래서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지식이라고 생각했어요. 말씀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어리석음이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자기 열심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올바른 신앙을 만드는 올바른 지식은 무엇입니까?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올바른 지식이고 이 지식을 따라야만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고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진짜로 알아야 될 올바른 지식이다. 여러분, 다른 어떤 조건도 어떤 요구도 없습니다. 무슨 신비로운 영적인 경지에 도달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자기 수양과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평생 율법을 통해서 그 행함으로 의롭게 되어 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쳤던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단순한 진리의 발견이 어떻게 보면 허탈할 정도로 기가 막힌 영적인 깨달음 아닙니까? 이렇게 쉬운 것인데, 이렇게 분명한 것인데,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왜 그동안 이것을 모르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을까요? 그러면서 이전에 자신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 동족 이스라엘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지식을 말씀하는데요.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정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하늘이 나오고 무저갱이 나오고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고 올리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신명기의 핵심의 그 신학 두 갈래의 길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강조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약간의 적용을 해서 말씀한 것인데요.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이 오늘 그가 인용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로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명령, 이 진리의 말씀, 이 올바른 지식, 그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야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즉 무정행 같은 깊은 바다를 건너가야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미 받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술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에서 말하는 이 명령, 즉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신명기의 인용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라요, 쉽다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바다를 건너갈 필요도 없고 그냥 들은 말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지키고 행하는 것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가장 명확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는 말씀, 그래서 기독교 최초의 신경이라고 알려진 바로 그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너무나도 쉬운 것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명쾌할 수 없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이다 발언이죠. 영적인 모함과 답답한 그 모든 있는 것을 그대로 다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로 하여금 고민할 필요가 없도록 합니다. 어쩌면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갈등이나 고민을 이 말씀으로 다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주가 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감정이나 체험이나 현상이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 아닙니까? 올바른 지식에 따른 믿음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른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붙잡을 수 없죠. 그럼 우리가 입으로는 너무나 잘 말해요. 예수가 답이다. 그럼 예수가 답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늘 다른 것을 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애를 써요. 착한 행실을 가지고 착한 일을 가지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나오는 우리의 삶의 결과이고 열매입니다. 왜 열매에 집중하십니까? 우리는 본질에 집중해야죠.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돼요. 우리는 누구만 붙들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그런데 그 쉬운 것을 우리의 입으로 말하면서 우리의 삶으로는 어때요? 멀리 동떨어진 것처럼 살아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닌데요. 그럼 왜 그럴까요? 우리를 무너뜨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들이요, 우리가 올바른 지식에 따른 이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에 이른다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요,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지키고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의 세 가지를 절대로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먼저는요,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에 피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아니면 버림받을까 봐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피곤하게 믿음 생활하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요, 고민하고 갈등하고 때론 절망하고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원을 받지 못할까 봐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로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 그 은혜에 대한 감사, 바로 그것 때문에 하는 갈등이지, 그것이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그런데 여전히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불안과 두려움이 있고 그것 때문에 피곤하다면 아직 우리는 올바른 지식 위에 서지 못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우십니까? 이제 불안하고 두려움을 떨쳐내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올바른 지식 위에 서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의롭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면 우리는 불안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당당하기를 원합니다. 불안하고 두렵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왜 두려워하고 두려움과 불안함에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거짓과 속임에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정말 수없이 많은 영적인 약한 것들이요, 영혼을 미혹하고 노략질합니다. 정말 많은 이단과 거짓 종교가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것들은요, 이렇게 해야 진짜 구원을 받는다, 혹은 이것이 진짜 진리이다, 이런 식으로 미혹하면서 심지어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믿음은 그런 미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 유혹에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흔들립니까? 지식으로 자꾸 말씀을 알려고 해요. 말씀을요,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 지식으로 알려고 해요. 말씀의 본질을 지식으로 자꾸 접근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삶이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지식으로 만나니까요,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지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목마름으로 늘 여기에 있어서 인간적인 지식으로 말씀을 보려고 하고 인간적인 지식으로 그것을 접근하려고 하니까 늘 어때요? 거짓과 속임에 미혹당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말하는 예수가 답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천지 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왜 넘어갑니까? 그들이 뭘로 접근해요? 지식의 목마름으로 접근해요. 어떤 지식의 목마름이요? 야, 너네 그래가지고 구원 받았냐? 야, 너 구원 받은 것 같아? 야, 너 구원 받았어? 정말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아? 여러분, 그들이 접근하는 방식이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뭐라고 그래요? 야, 성경이 연결돼 있다고. 연결돼 있죠.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런데 그들의 지식을 배우면 결국 누구로 갑니까? 이만희로 갑니다. 이만희가 어느 날 보니까 다시 오실 자가 돼 있고, 이만희가 보니까 흰말 타고 오는 사람이 백마 타고 오는 자가 돼 있어요. 무슨 백마도 어떻게 구해가지고 왔는지요. 흰옷 입고 오면 흰옷 입은 자입니까?
여러분, 그게 정결함입니까? 그게 진짜 믿음입니까? 왜 거기에 속아 넘습니까? 우리가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 진리 앞에서 거짓인 것처럼, 속임당한 것처럼 미혹당하십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가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주라면, 여러분이 그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그 예수라는 반석 위에 여러분이 서 있다면 여러분은 흔들릴 이유가 없지요. 그저 예수가 답이라는 그 사실 한 가지를 믿고 깨달으면 우리는 지식으로 성경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삶으로 살아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믿음은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 아닙니까? 누가 흔들어도, 누가 속이려고 해도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죠. 그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이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놀라운 그 한 가지 사실을 깨닫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거짓과 속임에도 미혹당하지 않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닌데 어떻게 교만하겠습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것뿐인데 무슨 잘난 척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올바른 믿음의 사람은요,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죄송할 뿐입니다. 절대로 스스로 잘난 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올바른 믿음은요, 절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분노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그 비밀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제 아내가 가끔 그래요, 저한테. 당신은 목사가 안 됐으면 사자가 됐을 거라고. 사기꾼. 그런 것 같아요. 그랬을 거라고 그래요. 자기가 많이 속았는가 봐요, 저한테.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요, 교만할 수 없죠. 내가 깨끗한가? 내 모습을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앞에 섰을 때요,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가장 더럽고 누가 가장 추한가? 접니다. 그걸 십자가 앞에서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더 믿음 생활 잘하는가? 물으면 제가 제일 못하는 꼴찌 중에 꼴찌입니다. 도초동북교회에서 가장 추하고 더럽고 꼴찌 중에 꼴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러나 제가 어찌 여러분 앞에서 내가 더 잘났다고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지식이 더 있다고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더 배웠다고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문제 앞에서요, 이 믿음의 문제 앞에서요, 절대로 교만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앞에 있는 목사가 이렇게 고백할 정도면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만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교만은 패망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지식에 따른 믿음 위에 서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교만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낮추는 삶으로 살아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날마다 나를 낮추는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가져야 될 올바른 지식입니다. 예수만이 답이다. 예수만이 구원이다. 예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 도초동북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믿음, 바로 올바른 지식에 따른 이 믿음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의 믿음은 올바른 지식에 따른 믿음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절대로 탈레반처럼 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늘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바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살아가는 우리 도초동북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